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얘기는 제목이 좀 거창해요. 신세계 질서는 극우 전체주의인가 공산주의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맨날 함께 나눈다고 하면서 저 혼자만 짓거리고 있죠. 아마 이제 뭐 마지막 때나 시대의 징조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성도분들께서는 회복교회라는 곳을 아마 아실 겁니다. 예전에 이제 김관훈 전도사 겸 기자라는 사람이 했던 곳인데, 뭐 2011년에 뭐 휴거가 온다고 난리를 쳤던 그런 시한부 종말론 사건을 일으켰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제 뭐 이 교회 이 소속이 돼가지고 뭐 회복 만화라는 걸 그렸던 화가가 있어요. 차성일이라고 하는 화가인데, 지금도 인터넷에 회복 만화라고 치면 여러 가지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15년까지 김관훈 수하에서 이제 활동하다가 지금은 방월석과 함께 이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탄핵 이후에 한번 그림을 하나 그려서 올린 것이 상당히 쓴웃음을 자아내게 했었죠.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직선을 가리키고 있는 걸 보고 눈이 좌측으로 삐뚤어진 사람이 이건 좌측이라고 우기고 있고, 노란색을 가리키는데 빨간 안경을 낀 사람이 이건 빨간색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노란색을 보고, 이거는 나치의 그런 상징인데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라고 막,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태극기 집회에 나서는 애국 시민들과 보수 우파 국민들을 히틀러를 따르는 나치, 눈이 삐뚤어진, 그리고 이제 눈에 뭐 콩깍지가 씌어서 뭐든지 빨간색으로밖에 안 보이는 그런 참 참람한 그림이죠. 이 차성일이라는 환쟁이는 이거 주님께 정말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예. 그동안 회복 만화 그리면서 주님 앞에 쌓았던 상급이 포맷을 넘어서 참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의와 반역을 경계하고 대한민국 정의 실현과 국가 안보를 위해 불피풍우 태극기를 들고 나가 외치고 싸우는 애국자들, 그 중에 중심이 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데올로기 술에 취한 기독교인이라니요. 극우적인 사상교육 운운하며 한국교회를 적폐의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이런 기가 막힐 매도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 방울석은 문재양 정권 수립된 뒤로는 적폐란 단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저 그림이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종북놀이는 이적행위다. 종북놀이로 인해 동성애 합법화의 비밀을 준다. 참 김정은이 들어도 웃을 소리를 거침없이 내뱉고 있죠. 그러다가 문득 이런 포스팅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정부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극우적인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뭐 앞으로 등장하게 될 뭐 세계 정부는 뭐 블라블라블라 나오죠. 근데 뉴월드 경제 질서와 뉴월드 뭐 신세계 경제 질서, 신세계 정치 질서라고 쓰면 되지, 꼭 이코노미컬 오더, 팔리티컬 오더 이렇게 영어로 씹으려놔야 뭐 유식해 보입니까? 뭐 중이병도 아니고. 초창기 세계 정부의 모습은 뭐 배도한 교회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야합한 전체국 국가, 역사적으로 보면 나치스와 같은 극우 정치 집단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 방울석은 꼭 똑같은 말을 두 번 써서 페이지 잡아먹죠. 예. 타락한 기독교 세력으로 로마 카톨릭인 음녀가 짐승을 탄 모습을 설명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무신론적 공산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 배도한 교회와 짐승이 함께 세우는 전체 극우적 전체주의 국가.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도 이 극우적인 기독교인들은 좌파는 무신론적 공산주의 국가를 통해 세계정부 세우려는 세력들이고, 우파는 이를 막아내려는 기독교 세력이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요? 네. 기독교와 야합한 일부 극우 정치 세력들이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이들을 좌빨로 몰아가는 게 전체주의의 행태다. 뭐 늘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거부해야 할 대상은 좌파와 우파가 아니라 그 양극단에 서 있는 정체주의적인 정치 세력. 그러면 뭐 우리는 좌도우도 아닌 예수파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싶은 건가요? 반공을 내걸고 한국교 안에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극우 세력들이 공산주의 못지않게 위험한 적그리스 세력이 될 수 있다. 이야, 진짜
이 팔로워가 정말 좋아하는 정반합에 대해 본 탐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반합이라 하면 적어도 이 사람이 말하는 정반합이라는 건 서로 다투는 것처럼 보이는 두 세력 모두 그 배후에는 흑암의 세력들이 있어요. 이쪽이 저쪽을 이기든 저쪽이 이쪽을 이기고 집권하든 그 결과는 모두 흑암의 세력들이 권세 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가장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는 이 정반합의 원리를 깨닫고 대립하는 양쪽 어느 진영에도 매몰되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며 살아라 한다는 거죠. 말은 참 좋은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방울석의 행태는 정반대인이 문제지요. 우리 인이 문제인이요. 예?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저 방울석의 주장의 모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 본인의 말대로 정반합을 분별한다면 좌파, 우파 모두를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좌파가 집권해 있는 상태입니다. 현 집권 세력인 좌파를 더 나를 세워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블로그를 하고 세미나하고 설교하고 포스팅 쓰면서 좌파 공산주의 종북 세력 북괴에 대한 경계와 비판 분별은 한 번도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말은 정반합이라며. 근데 왜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비판하고 있어요? 자신이 주장하는 정반합 이론도 스스로 뒤엎어버리죠.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정반합 이론을 내세워 당시 정부를 분별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는데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나와 정치적 의견이 달라도 그를 기도해야 한다고요? 그럼 왜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안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하나님이 세웠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게시탐정에 좌파 정권도 하나님이 세운 권세인가? 라는 작품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정반합에 대한 문재인이 문재인인데 문재인이 문재인 걸 몰라요? 에이? 아이고 한장하겠네. 두 번째는 박 대통령을 지지하고 북괴와 종북세를 경계하는 보수 우파 시민들 향해 극우 전체주의라고 칭하는 건 과연 무슨 근거로 하는 주장이냐 이겁니다. 방울석의 말대로 우파가 좌파를 향해 좌빨이라 빨갱이로 몰아가는 게 문제라면 좌파가 우파대로 극우 어쩌고 몰아가는 것도 똑같은 전체주의적 발상 아닌가요? 좌빨도 내로남불 작살나네. 네? 엄밀히 따지면 작금 박 대통령을 지지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태극기 집회는 이념에 매몰된 전체주의 신봉자도 아니에요. 나치 같은 극우 패당들도 아닙니다. 법치주의와 사회 정의를 추구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국민들입니다. 지난 박 대통령의 탄핵부터가 법치를 짓밟은 불의에 의한 탄핵이며 박 대통령의 구속 또한 좌파 세력의 정치 보복이란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일신의 논란을 떠나서 국법의 올바른 집행과 적법한 재판을 통해 옳고 그름을 가리고 정정당당한 판결을 받으며 정치적 보복에 의한 구속이 아닌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으시며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로서 그 신분에 맞는 예우와 보필을 받으시기 원하는 것이 지금도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서 목소리를 높이는 시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일면식 없는 생판 남이라도 무고하게 참소당해서 죄를 뒤집어쓰고 옥중에서 고초를 당하고 있다면 안쓰럽게 여기고 할 수 있다면 돕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며 또 국가 안보와 정상화를 위해 헌신했던 지도자라면 그를 존경하는 국민들이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돼요? 히틀러를 숭배했던 나치처럼 맹목적으로 우상 숭배하듯이 박 대통령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방울석 같은 빨개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혼란스럽던 사회상을 수습하고 국가 질서를 세우고 경제개발로 번영의 기틀을 닦았던 조국 근대화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의 영예이며 그 본인도 부친과 같은 길을 걸어 북괴의 위협에 의연히 맞서고 비정상이 만연하는 국가를 정상화시키고자 일신을 내던져 열성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마땅히 국민의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는 부녀 대통령이며 그분들을 존경하고 우러른다 하여 극우 전체주의 어쩌고 하는 비난을 가하는 건 가당치도 않은 매도인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이유로 극우 전체주의자를 욕하겠다면 한번 미얀마에 가서 그쪽 시민들한테 당신은 아웅산 장군과 아웅산 수지 여사를 존경하니 극우 전체주의 사상의 신봉자인가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그날 해지기 전까지 숨이 붙어있길 바랍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존경하고 따를 만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언제부터 극자가 붙는 일이었습니까? 이 태극기 집회와 애국 시민들의 외침은 극우도 아닌 전체주의도 아닌
신세계 질서와는 병아리 눈물만큼의 연관도 없는 정의의 실현과 국가 안전을 염려하는 국민들의 외침입니다. 앞서 방울석은 단일 세계정부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극우 전체주의 국가라고 하며 그 예시로 나치 독일을 들었고 그 근거로는 음녀와 짐승의 합작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세계 통합 종교와 세계 정부의 결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마 방울석이 단일 세계정부 신세계 질서는 공산주의 체제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비록 포스팅 본문에는 명시 안 돼 있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를 비롯한 신세계 질서 음모 세력들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만약 이런 이유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우 제법인데 라고 한번 웃어줄게요. 근데 왠지 그 정도 생각도 없을 것 같아. 그냥 좌파편에 서서 우파를 물어뜯으려는 생각에 자신이 여태 갈고 닦은 음모론 톱밥까지 다 엮어넣었다는 게 정답일 거예요. 번 게시탐정도 한때 저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언제? 무려 15년 전에 19살 때. 프리메슨 일루미나티 음모 이론에 눈 떴을 때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프리메슨과 일루미나티의 무리들이 길길이 날뛰는데 소련, 중공, 북괴, 쿠바를 비롯한 공산국가들은 프리메이슨의 활동이 전혀 좌치조차 보이지 않는 것에 너무나 순진하게 프리메이슨 청정국가 명단에 그 공산국가들을 표시하기도 했고 특히 핵전쟁 때 부활 소련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유럽 합중국과 전쟁을 벌이는 것에 공산주의가 우리 생각과는 달리 신세계 질서와 대립되는 존재인가 싶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아주 잠깐 동안요. 소련, 북괴, 중공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일루미나티 청정지대인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공산주의는 단일 세계정부의 최종 완성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산주의 국가는 신세계 질서가 수립하고자 하는 단일 세계정부의 최종 완성 버전입니다. 일루미나티의 무리들이 날뛰고 공작을 벌이는 것도 그 나라가 아직 신세계 질서가 원하는 이상향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움직임이죠. 그걸 다 이루어놓고 구현해 놓았다면 더 이상 음모 세력들이 날뛰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쿠바가 이미 혁명을 완성하여 공산국가가 되는데 체 게바라가 여전히 곤충 환자로 꼬라잡고 정글로 뛰어다니고 있으면 말이 돼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약간의 의문점.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체제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 왜냐? 아니 얼핏 보기에는 히틀러의 나치스 제국도 우리가 생각하는 단일 세계정부의 모습과 비슷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조금 골 때리는 설명 드릴게요. 먼저 전체주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방울석도 언급했거니와 일종의 극단적 집단주의입니다. 개인의 모든 활동은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하며 집권자의 정치 권력이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국민 생활의 영역까지 실무적으로 통제하고 체제의 존립을 위해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 국민들을 닥달하고 내부적인 숙청과 대외적인 침략을 거듭하며 지배권을 확립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예를 든 바와 같이 히틀러 치하의 나치 독일과 무솔리니 치하의 파시스트 이탈리아를 들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전체주의가 우파의 사상이 아닙니다. 소련과 중공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도 동일하게 전체주의를 채택했어요. 공산혁명 후 집권자들이 권세를 잡고 인민들을 통제하며 지배했던 거죠. 엄밀히 따지면 공산국가들의 원조입니다. 이게. 다만 독일과 이탈리아 등 극우 세력에 대해서는 전체주의라 칭하며 소련, 중공, 북괴 같은 공산 세력들의 동일한 체제에 대해서는 사회주의라 불리는 게 다를 뿐이죠. 정말 깊이 들어간 머리가 아픈데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우파의 전체주의, 좌파의 사회주의나 거의 거기서 거긴데 왜 단일 세계정부의 최종 완성 버전은 좌파의 공산주의 국가인가? 본 게시탐정 확답을 드릴게요. 원래 저런 전체주의 및 사회체제 자체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절차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그림자 정부 같은 책에서는 영국 페이비안 협회가 만들었네 하는 개나발 불고 있지만 명확한 사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칼 마르크스가 창시한 이론이죠.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비롯됐습니다. 본 게시탐정이 지난번 방송에서도 강력하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공산주의에 눈독을 들이고 거기에 귀가 솔깃한다면 크리스찬을 때려치세요. 스스로 성도라면서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국가에 대한 반역이고 주님께 대한 배도입니다. 칼 마르크스 원래 크리스찬이었어요. 그의 첫 번째 저서는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는 무렵까지 그는 기독교 신앙과 윤리에 대한 지식이 매우 명확하고 건전했고 기독교 교회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착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프리메이슨 요원 겸
시오니즘을 체계화한 독일의 사회주의자 모세 헤스를 만나 무신론자가 되었고 18세 때 울안엠이라는 희곡을 썼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서 나와요. 울안엠이에요. 임마누엘을 거꾸로 읽은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사탄 숭배자들이 모여서 흑암의 미사를 치르는 장면을 묘사한 건데 뭐 촛불은 촛대에 거꾸로 꽂혀서 타고 있고 뭐 신부는 예복을 겉과 속 뒤집어 입고 기도서에 기록된 문구는 맨 뒷줄에서부터 거꾸로 읽고 하나님과 예수님 등 거룩한 이름들을 모조리 거꾸로 부릅니다. 십자가는 거꾸로 매달리고 발 아래 짓밟히고 나체의 여인이 제단에 바쳐지고 성찬병에는 사탄의 이름이 새겨지고 참가자들은 성경책을 불태우고 7가지 대죄를 모두 범할 것과 결코 선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죠. 이것이 마르크스가 방년 18세에 쓴 희곡 울안엠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울안엠 자체가 임마누엘을 거꾸로 읽은 건데 사탄 숭배자들은 신성한 단어를 거꾸로 부르는 게 주술적 의미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이런 자가 만들어낸 사상입니다. 크리스천이었다가 배도하여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자가 고안한 사상을 받아들이는 게 그 정신 제대로 박힌 크리스천이면 할 짓이에요 그게.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은 원시 사회에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로 사회가 진행돼 가다가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러 타락하고 피폐해지면 혁명을 통해 뒤엎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를 수립하여 민중이 객커나 주인되는 세상을 만든 후 최종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를 완성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의 말살은 필수적이다. 사실 마르크스의 목적은 이거죠. 기독교 말살, 교회 말살. 여기서 자본주의 사회를 혁명으로 뒤엎은 뒤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제시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마르크스 생전에는 한 번도 실현되지 못했지만 레닌에 의해서 실무적으로 체계화되고 스탈린에 의해 구현되어 우리가 아는 소련이 완성되죠. 이로 인해 공산주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라 칭하며 사회주의는 스탈린주의라고도 합니다. 이 스탈린주의가 중국식으로 배운된 게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는 마오이즘, 북괴로 넘어가 3대 돼지 입맛대로 짬뽕한 게 주체사상이죠. 엄밀히 따지면 마오이즘과 주체사상은 정통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를 기독교에 비유한다면 마오이즘과 주체사상은 통일교 구원파 신천지에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봤자 똑같은 2단 쌍비죠. 뭐. 그런 이유로 진짜 공산진영에서는 중국과 북괴를 공산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고 북괴의 경우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주체사상 외의 공산주의 세력들을 금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빨갱이 끼에도 통수가 장렬해요. 하지만 그래봤자 나쁜 놈들끼리 서로 뭐 내가 원존해 뭐 네가 뭐 표절이네 이딴 소리 하는 거고 공산주의 맞습니다.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잠기 격길로 샜는데 보시다시피 개인의 모든 활동을 국가에 예속시키고 집권자의 권력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이러한 체제는 바로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한 중간 단계인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이며 엄밀히 따지면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는 통치와 지배의 실무적인 방법론이지 결국은 최종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에 따라 판가름을 내야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 체제는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방법이자 중간 단계인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너무나 뜻밖에도 공산주의를 신봉하지도 않는 국가들이 뜬금없이 이런 사회주의 체제를 벤치마킹하여 독재국가를 만들어냈으니 그것이 바로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방식만 빌린 게 아니에요. 아예 명칭까지도 따왔습니다. 히틀러의 독일은 국가사회주의 독일 제국입니다. 나치 하는데 이 나치는 이니셜을 모아서 읽은 거고 나셔널 소셜리스무스라고 하는 이 말을 전체 다 늘려서 읽으면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뭐예요? 사회주의 노동당이잖아요. 예? 북한 공산당은 뭐라 그래? 조선노동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무솔리니의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왕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사회주의라고는 말하지 못했지만 통치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았죠. 당시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의 정식 명칭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인데 독일과 이탈리아, 소련의 이름만 놓고 보면 사회주의 국가들끼리 찢고 뽑고 싸운 겁니다. 다만 이름과 체제는 다들 사회주의인데 진짜 사회주의의 목적에 맞게 공산주의를 표방한 나라는 소련뿐이었기에 소련만을 사회주의로 인정하고
그 껍데기만 빌려온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에 대해서는 전체주의라는 별개의 명칭을 붙인 겁니다. 좀 더 설명하면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그냥 사회주의라 불러주면서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에게는 유독 나치즘, 파시즘, 군국주의라고 하는 각각 다른 이름을 붙여준 것도 공산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를 끌어다 쓴 게 굉장히 이색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일 나치즘과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 군국주의는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별종의 체제입니다. 정작 그 신세계 질서 음모 세력들 입장에서도 전혀 달갑지 않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자신들의 절대 권력을 위해 전체주의 체제를 수립했고 작정하고 공산 세력과 프리메슨들을 잡아들여 처단했고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에 대해서는 파멸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히틀러와 무솔리니로 인해 유럽 대륙에서 프리메슨의 씨가 마를 지경에 처했습니다. 신세계 질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그 이단자들을 반드시 물리쳐야만 했던 것이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를 바라보는 일루미나티의 시각이었죠. 결국 히틀러는 일루미나티의 앞잡이 내지 적그리스의 예표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일루미나티의 도움으로 실력을 쌓은 건 맞지만 그 신세계 질서 음모 세력들이 단일 세계 정부를 수립하는 방식을 고스란히 빌려서 자신의 정권을 수립하자마자 그대로 일루미나티의 통수를 쳐서 뭐 툴레회고 뭐고 다 쓸어버리고 자신이 1인 절대 권력자로 서려했던 참으로 야심만만한 인물이었던 거죠. 과연 우리나라에 역대 이와 같은 전체주의 국가가 수립된 적이 있느냐? 아니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모두 독재자다, 지도자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 그래도 본인들의 권력과 사리사욕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의 삶을 더 걱정하고 애써주신 분들이었습니다. 전체주의라 하면 독재 권력이 국민들의 삶까지 통제하고 간섭하는 건데 1, 3, 4, 50을 통틀어서 국민들이 그렇게 폭압적인 압제를 당한 시절이 언제 있었는데요. 방어석 같은 좌빨들이야 그 시절에 빡셌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다수의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고 내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울석이 말하는 것처럼 종북 세력과 북괴에 대한 경계가 과연 전체주의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없는 지역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을 닥달하는 겁니까? 이건 말해봤자 이만한 뿐이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전체주의 체제가 수립되었던 적도 없습니다. 현재 보수 우파 세력들도 극우 전체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세계 질서의 이상향인 단일 세계정부도 극우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다만 단일 세계정부와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에 아직도 의문점이 남아 계신 분들 본 게시판 중에 친절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위에 방울석의 포스팅에 보면요. 초창기 세계정부의 모습은 적어도 종교자를 허용하지 않는 무신론적인 뭐 어쩌고저쩌고 뭐 블라블라블라 밑에서도 이제 앞으로 세워질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계시록 17장 타락한 기독교 세력은 음녀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본 게시탐 중에 추리가 시작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방울석 분명히 밝히세요. 나는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한국교회를 저주한다고. 숨기라는 자가 범인 아니에요? 왜 쥐새끼처럼 정치를 숨기고 마치 목사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오리발 닭발 내밉니까? 구차하게 숨지 마요. 나는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한국교회를 저주한다고 당당히 밝히세요. 이 방울석이 교묘하게 이빨을 까고 뻐꾸기를 날린 덕분에 솔깃한 분들 계시겠지만 가만히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저자가 예로던 계시록 17장 로마 카톨릭이 언제 기독교였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가 타락한 게 아닙니다. 애초 근본부터 다른 다곤 숭배와 태양신 숭배에서 비롯된 이단 정도가 아니라 이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독교와 전혀 별개의 종교가 그 오랜 세월을 기독교에 탈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몰라서 지금 로마 카톨릭을 타락한 기독교 운운하세요? 그 논리대로 따지면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는 통일교도 기독교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선전이라는 신천지도 기독교고 기독교 복음침례회라는 구원파도 기독교입니까?
로마 카톨릭에 넘어가서 배도를 한 교회는 있을지 몰라도 로마 카톨릭 자체는 기독교와 전혀 다른 이교입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 넘어갔다면 그 교회도 타락한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이교인 거예요. 한국인이 조국을 배신하고 월북하고 중국에 뭐 이민 가고 뭐 이랬으면은 그 사람이 한국인입니까? 북한인 중국인이지?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짐승을 탄 음료는 로마 카톨릭을 의미하는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그리고요, 초창기 세계정부의 모습은 뭐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세상의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도 처음부터 작정하고 교회를 말살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무지막지한 칼춤춘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봐주고 저것도 허용할 듯 유화치고 나왔다가 어느 정도 실권을 잡게 되면 안면 바꾸고 대숙청에 돌입하는 게 세계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의 공통된 FM이에요. 이 방울성 목사는 계시록 17장을 앞부분만 보고 쨌는데 음녀가 짐승을 타고 나와서 끝까지 짐승을 타고 술잔을 기울이며 니나 너 하고 지냅디까? 음녀가 짐승을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며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더라는 말씀은 그 당신네 주는 교회에 비치된 성경책에는 그 구절 없어요? 계시록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어떻게 하냐고요. 계시록 말기에 이 예언의 말씀 하나라도 제끼면 어떻게 된다고 시퍼게 나와 있는데 그 경고가 안중에 없는 것이 용감한 겁니까? 무모한 겁니까? 아주 담대해 진짜. 우리 말도 끝까지 들어보라 그랬어요. 하물며 계시록 말씀을 인용해 글 쓰면서 앞부분만 슬쩍 떼붙이고 뒷부분 아예 슬 넘어가고 타짜요 완전히 타짜요. 이 방울석은 포스팅을 쓰면서 본 게시 탐정이 지적한 이 부분을 분명히 봤어요. 예? 그러니 맨 처음에 쓸 때는 초창기 세계정부의 모습이라 그랬죠.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뒷받침 아닙니까? 왜? 결국은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말살돼 공산주의 체제로 가버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계시록 17장의 뒷부분 아예 빼버리고 앞부분만 인용해서 성도들과 독자들을 속인 거죠. 과연 속아줄지 긴장하면서.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자마자 악마의 본색을 드러내고 깽판을 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전 3년 반까지는 형식적으로나마 에큐메니컬 세계통합종교이긴 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처럼 가장할 것이며 압제자라기보다 구원자, 지도자, 조율을 하는 그런 균형 잡는 사람의 모습으로 인류의 환심을 모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력이 확고해졌다고 여기는 전 3년 반이 끝날 무렵 마침내 제3성전의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이라 칭하며 그동안 잘만 이용해먹었던 세계통합종교와 로마 카톨릭도 모조리 말살시키고 오로지 적그리스도 자신만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또한 모든 권력과 체제를 자신의 손에 놓고 주민들의 생활과 생계마저 모조리 통제하고 병아리 눈물만한 틈도 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압제를 시행할 것이며 이 시점에는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도 극소수 엘리트를 제외하고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정부는 우리가 소련과 북계를 통해 눈이 부시도록 보아왔던 공산주의 국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세계 질서의 모습을 분석해온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단일 세계정부는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년 아예 빅브라더 그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오세아니아의 정치 이념을 영국 사회주의라 못 박아두고 있으며 묘사된 체제의 모습이 소련과 북계나 다름없는 완연한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심지어 현재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현재 중국인들은 1인당 CCTV 2대라고 할 정도로 수십억 대의 CCTV가 전국에 깔려있고 어마어마한 정말 첨단 감시 체제를 판옵티콘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끌어 스마트시티라고 합니다. 집집마다 텔레스크린이 있고 어디를 가나 감시를 당하는 이 조지 오웰의 1984년에서의 이 모습, 중국 스마트시티 그 공산체제의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스마트시티, 이 중국식 스마트시티를 도입하려 하는 친중 세력들,
흔히 여시제 및 운정재단 그 수계의 이름을 꼽자면 홍석현 이들이 탄핵 배신자들과 더불어서 좌파들과 힘을 모아 박근혜 대통령을 축출하고 이 좌파 정권을 불러오는데 큰 힘을 보탰죠. 우파의 탈을 쓰고 있대서 그 운정재단 여시제 패거리들이 절대로 우파인 게 아닙니다. 그들 또한 공산체제의 신봉자들이에요. 문재안과 더불당, 림종석, 이석기 이런 놈들이 종북 공산주의자들이라면 이 여시제 홍석현과 그 탄핵 배신자들은 친중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지금의 이 정치판은 좌파와 우파의 대결이 아니라 그 여시제 친중 스마트시티 세력들은 절대로 우파가 아니라 그들 또한 또 하나의 공산체제들입니다. 공산주의 신봉자들인 거죠. 결국 지금의 이 정치판도 좌파와 우파의 대결이 아니라 종북 친중 대 우파의 2대1 대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다시 각설하고, 허버트 조지 웰즈가 작성한 세계혁명계획은 300일 위원회가 통치할 단일 세계정부를 사유재산이 금지되고 산업과 공업이 파괴되며 모든 생필품은 정부가 배급하고 정부의 배급과 정부가 통제하는 노동이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완벽한 공산주의 국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허버트 조지 웰즈는 타임머신이라는 소설을 쓴 SF 작가이자 일루미나티의 사령탑인 단일 세계정부의 지도자 수뇌부가 될 300인 위원회의 위원까지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려 110년도 더 전에 쓴 단일 세계정부의 매뉴얼이에요. 여기에서 명시된 단일 세계정부 체제는 완벽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또한 계시록 전문가이며 클리어워터 크리스천 대학의 부총장을 역임한 유대인 종말론자 게리 G 코헨 박사는 자신이 집필한 계시록 소설인 휴거 그 이후에 생존해서 적그리스도는 공산주의 지도자이며 단일 세계정부는 자본주의와 사유재산이 폐지된 공산주의 국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연설 장면인데, 우리는 인민의 대목적 새로운 사회 질서, 신세계 질서죠. 마르크스 레닌주의 계급투쟁, 자본주의 사회주의 제도의 최후의 잔재를 완전히 사멸시키기 위해 블라블라블라.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순조롭게 실현돼도 도와달라는 것이죠. 또한 영국 군사정보부 MI6 요원 출신이며 처음으로 신세계 질서의 사령탑인 300인 위원회의 전무를 폭로하고 1970년부터 30년 이상 신세계 질서 음모 세력들에 대해 분별해온 존 콜먼 박사는 자신의 저서 음모의 지배계급 300인 위원회에서 단일 세계정부를 일컬어 신세계 질서라는 이름의 새로운 공산주의 국가라 명확히 지칭하고 있습니다. 존 콜먼 박사의 눈물 어린 호소가 나와 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물려준 유산인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의 힘을 사용해달라는 부탁이었죠. 이 호소에 호응하여 마침내 미국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라는 호거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반세기가 넘는 일루미나티의 압제를 타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럽죠 정말.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 집필한 요한계시록은 그 13장에서 짐승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을 짐승의 이름이 들어간 표가 없이는 경제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한마디로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배급표가 없이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공산주의 통제체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할 말 있어요? 예? 빨갱이가 싫고 공산주의가 싫고 북계와 종북 세력이 덜나비 싫고 생각만 해도 짜증나시고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과연 그 심령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옳은 길을 인도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대열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의 군사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계시록 2장 6절 말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가 미워하는 그 공산주의 국가 반역과 이 나라와 교회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그 역적 배도자 무리들을 우리가 저들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대적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 수요일 날 다음 시간에는 팔자 대면 추리 게임 세월호 침몰의 내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